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선에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이번에 구약 성경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여기 이래 되어져 있지만은 역대기는 별도로 보려고 합니다. 왜 별도로 보는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좀 교환을 만드는 데 도움을 달라 해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너무 의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것 같아.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과 여러 분열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에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상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에서 역대기 기록돼 보면은 여러분 BC 586년이 유다 왕국이 포로로 잡혀가는 때지요. 그리고 포로 기한 여러 가지 이런 정리를 해놨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선지자 중심으로 열왕기에 조감도를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왕들이 있고 엘리야, 엘리사 중요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왕 중심으로 보면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지도로 보는 열왕기하,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 11명, 북쪽 이스라엘은 11명의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도 하나도 없었고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다. 나름대로의 정리지요. 열왕기상 11장까지는 단일 왕국이고 12장부터는 분열 왕국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성전들은 솔로몬 성전, 돌아와서 만들었던 바벨론 서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헤롯 성전, 이렇게 건물로 지은 성전에 3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여러 가지 조감도는 이렇게 배치도가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열 왕국의 여러 가지 지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왕들의 도표가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엘리야의 생애, 열왕기상 주요 사건들, 열왕기하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더 중요하지만은요, 내용을 아는 것보다 성경 전체에 대한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성경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41절에 보세요. 4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 지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솔로몬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솔로몬의 여러 가지 왕들의 사역들은 어디에 있죠? 솔로몬의 실록이라고 하는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존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실록과 같이. 그리고 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 열왕기상 16장을 보세요. 543년입니다. 16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실록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역사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이라는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성경에 그 뒤에 열왕기하 24장을 한번 보세요. 605면에 보면은 열왕기하 24장 보면은 5절에 우리 보세요.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유다왕 역대 지략에.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조선실록이 있고 또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있지요. 오늘 이 열왕기상하는요, 열왕기상하는 솔로몬의 실록, 그 다음에 유다왕 역대지략,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이 세 권의 책을 예레미야가 쭉 읽고 그 내용을 신명기의 관점에서 백성들에게 보게 한 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상하를 보면서 신명기가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명기를 가지고, 금년에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우리가 쭉 은혜 받았지만 신명기를 가지고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신명기적 사관을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성경의 제일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쭉 함께 창세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해야 할 성경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여러분들에게 좀 했고, 요한계시록도 했고, 또 민수기도 하고 이랬는데, 쭉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오면서 나름대로의 말씀에 이래 젖어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은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실록,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대왕 지략, 유다왕 지략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레미야가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는 기록자가 여호수아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도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왜 그럼 정확하게 기록자들을 많이 안 남기고 어떤 거는 남겼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기록자의 글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말씀이거든요. 단지 성령은 그 기록자의 모든 상황과 삶을 사용해서 유기적인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기록자도 중요하지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설교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상황과 저의 모든 신앙적인 경험을 사용해서 설교를 선포한다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설교가 중요하고 그러지만은 또 우리 모두에 대한 유기적인 영감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잘 알다시피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활동을 했고 또 나라의 멸망을 눈으로 목도했던 선지자예요. 그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택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신명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28장, 29장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제 아버지도 항상 우리 집에서 명절이 되면은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이제 축복 기도도 해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너희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3, 4대에 멸망을 당하고 세계 열국으로 너희가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열국으로 흩어질 것을 염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역사서를 보면서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평안했고 또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 지켜 행할 때에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역사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부유함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내년에도 우리가 쭉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먼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명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세상 나라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말,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의 여러분들의 단어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지 한국의 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다르다는 말은 거룩함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는가 하면 신령한 거다, 이런 개념이 떠올라요. 그래서 예배당의 천장이 굉장히 높으면은요 어떤 신령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파이프 오레간이라든지 또 목사님도 천천히 말해야 되고 또 뭐 목소리를 그래야 되고 또 옷도 그렇게 분위기를, 그거는 신령한, 한국의 신령한 느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공동체는 세상의 나라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공회다 이러거든요. 홀리 카톨릭이다 라고 할 때에 교회는 세상의 어떤 동창회 모임이나 국가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이런 것과는 구별된 그런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다, 칼야해,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무리는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하고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하고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사느냐 같다면은 세속화되는 거라 말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나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또 무당에게 찾아가서 굿하는 내용이 다 같다면은 기독교인은 구별되지 않은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 신이 더 세고 하나님의 신이 더 세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기독교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유일성이라는 것은 독특한 이런 말이에요. 독특한, 모든 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독특한 신이고,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모습의 사람이다. 그 구별된 게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독특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신명기 전체에 다음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될 거예요. 약한 자에 대한 배려의 모든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가장 중심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주일 성수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도적질하면 안 된다, 이럴 때에 그런 것들을 종교적인 규범이나 사회적인 윤리로 보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신명기에는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삶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어떤 삶이냐면은 약한 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도요, 살아온 길을 보면은 권력의 핵심이나 돈 있는 사람 주변에서 많이 맴돌 수밖에 없는 삶에 살아왔지만은,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있는 사람 편들고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우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우리가 뭐 만만의 사건이나 나라 이래 보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대학교회의 아주 어떤 조직이라는 사회 속에서 보면은 아주 참 극명한 중심에서 이래 보면서 정말 저는 목사로서요, 어제도 뭐 거기에 누가 와서 제가 쭉 무슨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립자에게 목사님이 계실 때에는 바른 말을 해줬는데 이제 누군가가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우리들이 무슨 억울하고 이럴 때에도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꼭 청와대 같은 데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서 뭐 종교적인 열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더 중요하지만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거룩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권력을 쳐다보며 사느냐, 아니면 약한 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있느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보자고요. 교인들의 탄식이 뭐냐 하면은 교회 다녀도 돈이 써야 돼, 이 말 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살자 이러면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편들고 살아.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약한 사람에 대한 동정이라 말입니다. 구제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약한 사람들은 동정을 받고 난 뒤에 도움을 받은 것보다 자존심의 손상은 더 크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존경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하고는 또 구별돼야 된다. 정말 그게 자기의가 아닌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주면서 구제하듯이 그래 줍니까? 종으로 주잖아요. 형님이 동생 도와주고 동생이 형님 도와주면서 행세를 하면은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의 나눔이 있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시대에 약한 사람들이 살아갈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왕과 그 왕의 일부분과 또 제사장과 제사장의 일부분들은 그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위에 군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을 할 때에 나가서 전쟁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백성들인데 너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어? 그러니까 뭐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과 그 일파들과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호위호싱하는 제사장의 무리들, 너희들 나라 멸망하면 제일 먼저 울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백성들은요, 소시민들은 어떤 놈이 다스려도 똑같아요.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정말 소시민은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나 이 지금이나 뭐 다 똑같다고 누가 다 서려도 힘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권력이. 그러면 가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칼 야해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역대 지략을 여러분 딱 보면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길게 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도 12장까지 길게 있어요. 그 외에는 짧게 있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역대지략과 유다왕의 역대지략에는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만 많은가? 다 있지만은 예레미야가 볼 때에 다른 왕들의 사건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길게 있는 것이 뭐냐면은요, 아합 시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오모리 왕조 시대는 또 길게 있어요. 그 길게 있을 때에 누구의 이야기가 또 길게 있는 거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길게 있고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윗 왕조와 솔로몬의 왕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길고, 다윗의 왕조와 비견할 수 있는 왕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는요, 여로보암 2세의 치적은 다윗 왕의 치적과 맞먹는 치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보구려 하면은 누구 생각나요? 강개토왕과 장수왕이 생각나잖아요. 강개토왕의 나라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의 북진 정책과 대마도 정벌 같은 경우 우리 속에 굉장한 자부심을 주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왕 시대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뭐 이런 이야기에서 조선왕조에 몰라도 그런 이야기들은 다 알잖아요. 제일 오래 살았던 영조, 제일 오래 다스렸던 영조는 오래 다스렸지만 사람들의 내리 속에 크게 남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다윗 왕조의 영토를 다 회복을 했는데 성경에 몇 줄로 지나가 버려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다윗 왕조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의 공동체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다 같이 어울려 살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시절에는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깨우쳐야 돼요. 세상을 깨우쳐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우리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 있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냐면은 그 경제 대국 10위권이라는 것이 피부에 안 나타났잖아요. 자기네들끼리만의 잔치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형제들 가족이 있는데 둘째만 엄청 잘 살고 다 못 살아. 그럼 그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을 보면서 자각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에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있어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는 삶, 없어도 무시당하지 않는 삶,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김일성이가 옛날에 제일 무서워하는 집단이 뭐냐면 교회라는 집단이,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주체 사상을 학습시키는데 교회는 돈 내고 와서 자발적으로 학습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런 신명기적인 사관을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교회들마다 바뀌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변화되고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교회가 종교성만 있는 거예요. 종교성만.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보시면서 하나님 잘 섬겼더만은 다윗은 복 받았고 못 섬기 때문에 멸망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종교성은 생기지만은 하나님의 의의 실현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오늘도 한 번 더 보자고요. 예레미야서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1055면입니다. 1055면. 자, 제가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지요. 주 예루살렘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무엇을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례 받았는데 너희들이 무슨 할례를 받으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쭉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하지만은 바울은 외형적인 할례를 자랑하고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는가 하면 너가 살갗 조금 띠낸 거 가지고 어깨에 힘주지 마라 이런다. 아주 할례를 비아냥거려요.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지 마.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돼. 우리 한국 교회에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몇십만 명이 오는 거 그런 거 자랑하지 마. 참된 예배를 자랑해야지. 그 예배를 오는 사람들이 뭐 하러 와요?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가서 새벽기도 참여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 이런 부분들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와 탄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면서 6장 10절에 보세요.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뭐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몸에 있는 그 할례의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기의 할례를 받아라. 거듭나서 들을 말을 들어라. 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래? 응? 너희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서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5장에 보면은요, 의인 한 명을 찾는다고 하면서 눈물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외쳤다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와 함께 귀의 할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러 교회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보면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느냐? 갈대를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느냐? 그럼 왕궁에 가라.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금식 운동을 같이 동참하는 것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잘 살려고 메시아 시대 돼 가지고 너희의 욕심을 충족해 주려고 그 경건 훈련에 갔느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가놔놓고 왜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것 같이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서 변화시키려고 와야 되는데 살면서 팍팍하니까 위로의 말 들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교회가 무슨 노래방이에요. 스트레스 풀러 왔다고 찬송가 밴드 갖다 해놔놓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어제도 제가 먼 데지만 또 그 치과 가서 좀 치료받으면서 그 치과 의사하고 장로님인데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스카이 병원 물어보니까 그분도 서울대학 치대를 나왔는데요, 자기 같은 범인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울대학 수석이래. 그래서 장로님 남 욕합니다. 서울대학 치대 나와가지고 범인이라 하면은 평범을 모독하는 거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서울대학 수석을 나오면은요 감당이 안 된대요. 스카이 병원이 서울대학 수석 나왔다네요. 내가 수술을 한 것을 감히 누가 고칠 수 있어? 나 외에 나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의사가 어디 있다는 말이냐? 거기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기 내가 그랬어요. 야, 좋은 오늘 예 하나 줘서 좋다고. 거기 바리새인이네. 여러분들을 바리새인 하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여러분들의 그런 것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해야 돼요. 가족의 회복은요 그런 데 있어요. 기회 할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9장에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6절에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26절에 보세요.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살적을 깎은 자들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적을 할례라고도 말 안 해요. 살점 좀 띄어낸 놈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무릇 모든 민족은 뭐 받지 못했다고요?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들인데 너희들은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너희들은 살점을 깎아내서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할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할례를 이렇게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10장을 보세요. 신명기 10장 16절 278페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다시는 뭐 하라고요? 신명기 10장에 이미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은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고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개 한 마리 키우시죠 했지요? 뭐 버리라고요?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돼요. 종교적인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종교적인 선입견은. 그러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맛을 잃어버린다. 성경에 그래놨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발에 밟힐 뿐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소금은 천일염이 아니에요. 암년이에요. 암년. 돌멩이 속에 있는 소금인데 돌멩이 속에 있는 소금기가 날아가 버리면 그 옛날에 소금은요 오늘날 금과 같은 모든 가치척도를 소금으로 했다고.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봤지? 뭐 저 티벳에 무슨 길 있잖아요. 그 소금을 질러나 옛날에 소금은 오늘날 화폐의 기능을 감당하는 중요한 것이었다고. 그런데 그 암년이 소금기가 날아가 버리면 뭐 하는가 하면 중동 지방의 그 흙먼지인데 빻아가지고 그 마당에 뿌려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에 밟히는 것. 교회가 여러분 세상과 다른 구별된 마음이 있을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교회가 거룩하고 구별되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과 놀림거림 받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안 해줘도 알겠지요. 왜 그런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가 뭔가? 그러면 나만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자기 의를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라 말입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자들이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에 군림하고. 그래서 신명기에 여러분들에게 보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할 때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애굽은 뭐냐면은 제국이란 말입니다. 제국은 뭡니까?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만드는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에서 노예로 살았잖아. 너희들이 가는 가나안 땅에서는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 사람 위에 사람을 묶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게 뭡니까? 인류의 역사 이래의 가족이죠. 가족과 같은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래서 이 가족의 공동체의 계명이 신비계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 말씀만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기복적인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이 제국으로 되려고, 제국화되려고 만들어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왕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정 정치. 그래서 신명기에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말을 많이 두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왕은 자기의 나라를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해서 네 민족만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유대교였죠. 유대교였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크게 성장해서 다른 작은 교회 전부 죽여버리는 제국적 기독교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우리 한국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 최고로 잘 살아서 모든 민족을 종으로 부리는 이런 제국을 지향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 성장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안 돼요. 제국이에요. 이건 제국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만 잘 돼서 남을 다 눌리고 살아라. 전부 제국적 삶을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영웅을 추종하잖아요. 왕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왕정 정치를 내가 주기는 주지만 신명기에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리지 마라. 애굽이 뭡니까? 잘 살게 해준다는 말에 현혹시켜서 제국적 기독교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의 이러한 것들이 가족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는 그렇게 되어졌는데
또 여로보암 2세 오늘도 보면 여러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이 배격하는 이유가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그렇게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가 왜 너희는 머뭇머뭇거리를 하느냐,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도 그래 놨어요. 브엘세바와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지고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세워놔놓고 숭배하였던.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거는 금송아지분 바알을 부르는 거라는 바알을. 그런데 백성들이 전부 바알을 충종해 가잖아요. 부자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런 설교를 하면 뭔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것이 좋지, 뭐 하나님도 좋고 우리 땅에서도 잘 살면 좋지. 그게 사라지느냐 말입니다. 억압과 학대만 일어나는 것이죠. 억압과 학대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리려고 하였던 그 아합의 암울한 시대, 아합의 사건 중에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 하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아합 사건, 나봇의 포도원의 탈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여름궁, 이스라엘 여름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서 내가 니한테 모든 것 줄 테니까 니 그거 팔아라 하니까 나봇이 뭐라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인데 천금을 준다고 해도 내가 못 바꾼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기업을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의 그 기업을 자신의 채소밭 정도로 생각하는 아왕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뭔가 그거 가지고 그래요? 하고 두 불량배의 거짓 정언을 세워서 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가 나봇을 쳐부수고는요, 왕이여 이렇습니다 갖다 바치는 이런 이야기들. 그게 아합 시대인데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그런 아합을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것을 말라기의 선지자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세요. 말라기 4장을 보세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마침이 되는 말라기 성경에 여러분 이런 편집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면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의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합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려고 하였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너희에게 다시 보낸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언약에서 그 앞에 보면은 사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라기가 뭔가 하면은 6절에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니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너희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엘리야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누구에게로 돌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린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는 유일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바탕에는 뭐냐면 종교성으로 인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바탕 속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지 못하고 뭘 가지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자기에게 섬기면 복주는 신으로 섬기는데, 그런 신이 아니고 그런 바알신과 같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너희를 창조하게 하신 하나님, 아비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날 낳으시고잖아요. 어머니 날 기르시고잖아요. 여러분들 자녀의 출생은 아비가 하는 거예요. 기르는 건 엄마가 하지만은 씨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존재하게 하였던 그 아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관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1권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이란 말입니다. 헬라적 정보란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비는, 있게 하시니는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자식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비에게, 그 하나님에게로 돌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억압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종교인들의 신앙 세팅이 여러분들을 억압하지 않게 될 거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어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그 삶이 세상의 빛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런 양이잖아요. 너희들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을 예비하면서 아비에게로 돌리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12장에는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도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을 따라서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를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그 예수를. 오늘도 여러분, 조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건의 하나님. 그 아비의 마음을 아는 순간 아버지를 인하여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 행복하게 될 때에 가정은 비로소 아름다운 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다시 지난주일 설교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11장에 12절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개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너희를 아비에게로 마음을 돌리려고 했는데,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이 왜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 운동을 존경한다고 이러면서도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지. 오히려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고 비양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완료형으로 믿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미완료형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대학 입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중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훨씬 삶에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완료형의 기도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완료형의 무슨 미완료형의 인질법만 양상하여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한번 이제는 좀 생소하겠지만 바꾸어 보세요. 완료형을.
예수님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메시아가 도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에 갇힌 혈연에 매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세요. 그 앞에서부터 쭉 읽어야 되겠지만, 자기 땅에 오면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지요. 근데 자기 백성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들을 말하지요.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네들의 선입견, 종교적인 선입견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다음에 갈로 안에 무슨 말이 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뭐 하는 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미완료형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라고요? 완료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그러면 이는 3절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혈통에 매이지 않고 육정에 매이지 않고 사람의 뜻이, 혈통이나 육정은 무엇으로 나는 관계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관계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영원한 가족의 관계는 누구에게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런 자다, 이런 말. 그런 자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안 했나? 성경이 이걸 말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관계를 포함해서 넘어서는 관계를 말해야 돼요. 월요일 또 저녁에 자기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하러 온 한 분이 계셨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아니에요. 목사인데요. 내가 여러 가지로 충고를, 지원도 많이 해주고 충고도 많이 해줬는데 늘 지 자식에게만은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해준 거예요. 넘어서라. 그러면 당신 벌써 달라졌다. 그러면서 내 이야기 해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제가 여러분 이야기 했죠. 영화 보셨어요? 영화 보세요. 제자 오카놈하고 그 사람 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 제가 그 이철한 작가의 연탄기를 읽어봐요. 아, 눈물로, 읽을 때마다 눈물 범벅이 되어져요. 참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연탄길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심성에 좋을 것 같아요. 제자 오카놈을 보면서요, 아무리 봐도 영웅이에요. 아무리 봐도 영웅. 손양은 목사님은 그 속에 예수가 보여요. 큰일은 누가 하셨어요? 오카놈 목사가 했어요. 근데 오카놈 목사도 그 폐암이었죠.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다시 태어나면은 사모와 자식들에게 자기가 가정 목회를 좀 하고 전부 버렸다. 나는 그걸 보면, 이야, 정말 거꾸로 살았구나. 거꾸로 살았구나. 손양호 목사는 자기 자식을 죽인 아들을 원수로 삼았어요. 손양호 목사를 내가 예수를 보인다는 게, 그는 그의 가족이나 목회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가족으로 본 사람이에요. 옥 목사님 그걸 못 봤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그 목사님에게 한 이야기는, 애들이 성인 때까지는 사모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도록 하고, 크고 난 뒤에는 내 자식들보다 교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생활과 공생해. 예수님도 사생활 공생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애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에게 집중하세요. 40대 50대 되면 쓸 돈도 많지만은 들어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때 헌금 좀 하세요. 60대가 되거든 이제는 그때까지 자녀 AS 하려 하지 말고 교회의 교인들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침념하세요. 70대 이상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세요. 이런 어떤 구조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 때 제대로 된 목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제대로 되어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말할 때에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와 혈연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애들 성장하고 나면은 지금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제는 자기 혈연의 자녀들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교인들을 볼 때마다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보고 그래서 나중에 연세가 드셨을 때 그 쏟았던 사랑을 나중에 내가 늙어서 자식들이 본향을 안 해도 교인들이 봉양을 할 만큼 존경받는 사역이 언제부터 돼야 돼요? 60대에는 그 사역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핵가족 제도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다시 시계 안 돌리는 거예요. 다시 시계 안 돌리는 거예요. 결국 또 인간이기 때문에 배반과 배신감만 가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는 않을 거예요.